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임미애 목사님, 머나먼 인도 땅에서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선교 활동하시고요. 대학생 위주로 선교 활동하시다가 오래전부터 또 부모 없는 아이들 모아서 또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뵀을 때 낯설지가 않았어요. 큰 누님 같은. 참고로 저는 누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큰 누님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거친 영혼들을 잘 품어주시는 목사님이시라 처음 뵈도 이렇게 푸근한 느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왔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뜻을 모아서 함께 또 그곳에 가서 이제 비공식적이지만 사역을 하고 올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떠나기 전에 또 먼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일정이 이렇게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고 도전 주실 때 큰 은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땅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음 모아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임미애 목사입니다. 첫 만남은 참 설레이는 건데 제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한 만남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인도를 오신다 그래갖고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번에 한 18분 정도 오시는데 17분 그렇게 오시는데 제가 선교 사역하고서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오신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흥교회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도, 목마른 땅 인도. 인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다 그렇죠. 저 여자는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시죠? 저는 사실은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하는데 신학을 모른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핸디캡인 것 같아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이런 거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신학교에 있으면서 신학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잡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없는데 아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겁나시죠? 새벽 기도 잘하시는 분. 근데 제가 네팔에 선교에 갔다가 네팔 선교 심리학 가르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선교라는 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심리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신학이 정말 여러분 신학 어려워요. 신학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신학을 다시 했는데 신학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신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시겠지만 제 골뱅이 A형입니다. 이렇게 아주 꼭꼭 막혀있는 A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결단하면은 또 두드리고 생각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단을 못해요.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기까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 몇 살에 갔느냐면요, 48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48에 가서 여러분 계산할 준비 되셨어요? 48에 가가지고 13년째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이가 꽤 많죠?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아이들하고 놀아서 조금 젊게 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조금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산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생명 저 별로 생에 미련 없습니다. 제 생명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한 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한 첫 기도입니다. 왜 저런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저는 별로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저기 시내 아주 좋은 데서 그 주유소하고 막 이래서 돈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 40대면 여왕처럼 모셔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여왕처럼 모셔주겠다던 그 남편이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돈 좋죠? 돈 좋아하시죠? 저도 돈 좋아요. 근데 옛날만큼 안 좋아요. 왜냐면 그 돈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니까는요, 우리 남편 여자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잡기에 능해가지고 뭐 폭하니 뭐 고스톱이니 막 이런 잡기에. 우리 남편도 집사예요. 그랬는데 집사가 아니고 잡사죠. 그렇게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갖고 저는 두 날개로 날아갔습니다. 남편이라는 날개가 있었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성가대 여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에서 개 찬양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아들이 찬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날개로 날아다녔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그랬는데 우리 남편 돈이 많으니까 자기는 그래요. 여자가 뭐 따라오니까 그랬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러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그랬는데 남편이라는 날개를 하나님 확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는 우리 남편은 장로되고 나는 권사돼서 교회에다도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복 받고 땅에서도 복 받고 막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응답이 안 돼서,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내 날개를 착 잘라 버리셨는데, 그때 제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늙은 나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을 하면서 그때 췌장에 그 낭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췌장에 낭종이 생기면 그게 췌장에서 그 생기는 거는요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늦게 발견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아기도 안 가졌는데 계속 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죽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췌장을 수술했습니다. 근데 췌장 낭종 수술하면서, 여러분 수술대 안 올라가 보셨죠? 수술대 딱 올라갔더니 그 수술실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생식하지 말라 그랬는지 굉장히 춥거든요. 거기 딱 올라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마취 하잖아요. 사람 생명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하고 같이 그날 수술한 사람이 15명이었어요. 그랬는데 나머지 14명은 암이었고 나만 췌장에 낭종이 생겼었는데 저만 그 치유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나 별로 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지 아파요. 췌장에 이거는 치유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하여튼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자 목사 싫어했고 두 번째 여자 성가 지휘하는 사람들 싫어했고 그 3번째가 부인하고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목사 만드셔서 목사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성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지금 13년도 더 우리 남편이 또 일이 안 돼갖고 도망갔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떨어져서 왔다 갔다 만났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 열목을 하는 집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 새벽기도에서부터 무슨 집회 뭐 예배 전부 다 참석했고 뭐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다 하고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할 정도로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고선 여러분 선교사 하면 좀 대단해 보이시죠? 선교사는 사실은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 사람 만들라고 선교사 보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생긴 게 뭐냐면 내 의로움이 생겨가지고 제가 목사 받은 다음에도 그랬어요. 목사 사모가 새벽기도 안 나와? 뭐야? 속으로 앞에서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로 맞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기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시면 새벽기도를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똑똑하고 저는 정말 제가 이 단이 이 거룩하고 부담스럽다는 생각 안 하고요. 집사 때 정말 성경 아무 때나 가서 막 얘기도 설교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인도에 가가지고 신학생을 가리키면서 로마서 가리켰거든요. 근데 로마서 가리키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 내가 48살에 갔으면 영어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국말로도 가르치기 어려운 이 성경을 제가 영어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했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날개 얘기하다 또 딴소리 같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13년 선교하면은요 지금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몇 분 설교해야 돼요? 그랬더니 맘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30분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떠들면 안 되는구나 그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남편 날개 부러뜨렸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했어요. 분당에서 서현고등학교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그 서현고등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들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한승희 선생님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 받고. 선교지로 떠나는 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떠났거든요. 단기팀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 15명하고 저하고 그래서 16명 우리 아들도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 날 그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 착한 아들 정말 아들 기가 막히죠. 그랬는데 목사 애들 잘못되니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FM 같은 아이였는데 정말 제가 저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걔가 여자친구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내가 나 혼자로 떠날 것 같았으면 그냥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까지 우리 선교팀이 가니까 제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갖고는 타고 갔거든요. 인도 가는 비행기 내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우리 남편 바람 피고 막 그랬을 때도요. 하나님한테 원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헌금을 안 했어요. 주일을 성수를 안 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돼서 계속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우리 남편 그렇게 됐는데도 아들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고, 우리 아들 쟤도 뭐 그때 홍익대학 다녔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했는데 계속 제대로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의대 떨어지고 뭐 안 가겠다는 거 제가 집어넣어갖고 홍대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항상 홍익대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연대에서 내리고 서강대 내리고 송대에서 내리니까 자기가 제일 못한 데서 내린다고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홍익대학에서라도 1등만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이게 교만한 거죠, 아주. 그랬는데 제가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비행기에서 하나님 왜 걔까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만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꽤 큰 집에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거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너무너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얻은 마음이 교만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내 신처럼 돼갖고 이 아들이면 된 거잖아요. 한쪽 날개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만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 인도에 딱 도착했는데 제 짐이 아직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도에는 닐기디스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보시겠지만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부닥치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샤각샤각 하는데 그 굉장히 스산합니다. 근데 그 스산하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하나님 제 생명 저 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란 날개 아들 날개 두 날개로 날아갔는데 이 날개 다 잘라버리셨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그냥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는데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아들 한승이 그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을 보여주시면서 네 아들 한승이 내게 맡길 수 없느냐 그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일 그대로 계속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아들이 희한하대요. 자기가 무슨 이렇게 뭐 옷도 없고 도망갔는데 그랬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냐면 선교사 송환하라고. 우리 며느리가 그때 20살도 안 됐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안 돼갖고 5월 5일이 지나야지 2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그 우리 사준이죠. 사준이 뭐라냐면 미성년자 유기.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 유기를 했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경찰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빨간 줄이 거진대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송환하라고 야단이 났지요. 제가 막 저 설교 이거 안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지? 여러분이 이 얘기가 더 좋으신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축복한 다음에는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냥 돈도 없이 그러고 나갔으니까 그냥 뭐 부산에서 살다가 대전에서 쪽방에 살다가 근데 여러분 있죠? 모르시죠? 여러분 다 살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네들이 핸드폰을 잠깐 켰는데 유직 추적이 됐대요. 그랬는데 그 경찰이 전화해서 야, 너 왜 어디 갔냐? 니네들 어디 있냐? 니네 엄마가 찾으니까 빨리 와라. 그리고 경찰이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놀라가도 다시 핸드폰을 껐거든요. 아, 우리 사부인이 굉장히 대단하시거든요. 다 경찰에 가서 뒤집어 엎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애들 찾았다 그래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 가보니까 여러분 있죠? 둘도 굉장히 잘 살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누가 또 전에 도망갔던 애들이 놓고 간 냉장고도 있고요.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방 하나라도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축복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도망가고 남편 잘라지고 그러니까는요,
잘라버리니까 날개 다 잘라버리니까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는 뭐 아무것도 그냥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랬는데 신학생들한테 신학을 가리키면서 정말 내가 남을 판단한 너 남을 판단하는 너희야. 네가 더 나쁜 놈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고선 그때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난 예수는 반쪽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반쪽 예수를 만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진정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요 2017년은 정말 대단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뭐 보내 만에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17년에 지금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도를 시켜갖고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미애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제 이름이 미애입니다. 모르시죠?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하도 잘 울어서 저는 잘 웁니다. 왜냐면 내가 모자라서도 울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도 울고 그래서 전 참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우리 그 동기들이 제 이름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별명이 예레미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읽을 때 저 기억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예레미해인데 제가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미애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음성 듣고 싶으세요? 듣고 싶죠?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의 믿음이면 여러분도 저만큼 사모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애야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미애야 너희가 뭐 해줄까 그랬는데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 해줄까 그러면 뭐 막 얘기할 것 같죠. 놀라가지고요 보통 때 뭐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뭐 이런 소리는 잘 들었는데 미애야 이렇게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미애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26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6명의 아이들이 한 달에 몇 킬로 쌀을 먹는 줄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 내가 인도에 목사님 오시니까 그럼 내가 선물 사서 보낼게요. 몇 킬로 먹을 몇 킬로나 먹을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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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킬로? 300킬로? 예? 300킬로요? 그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비슷하게 맞으셨는데 안 맞았어요. 400킬로를 먹습니다. 여러분 20kg 가지고도 우리가 근데 우리 아이들 26명의 목사님네 애들하고 일하는 사람까지 30명이 있어요. 근데 400kg 여러분 난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져요. 근데요 그 400kg를 먹는데 그 아이들은요 이따가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면은요 이만한 그릇에 먹는데 우리는 밥을 먹고 거진 다 먹었을 때 그 다음 숟가락을 뜨잖아요. 얘는요 여기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도 또 넣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쟤네들을 보면서 가난의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못된 목사인가 성경 못 외우면 제가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씩 안돼 쉬운 거 해요. 영어로 뭐 God is with you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 이런 거 쉬운 거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내가 시편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저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안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영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학교를 보내기까지는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거든요. 근데 인도는 영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시편을 쓰라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거를 영어로 쓰라 그랬어요. 근데 두 녀석이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막 2장 대학 노트로 2장 3장 써갖고 와요. 여러분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써갖고 오는데 야 이게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2시간 반이 걸린대요. 그만큼 쓰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 3km 왔다 갔다 한 3km 정도 걷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더운데 거기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오면 지치는데, 그리고 저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걸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거든요. 여러분, 영향력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그 2명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칭찬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 조그만 애들, 지금 9살, 10살 된 애, 걔네들도 되지 않는 영어를 막 써가지고 와요. 내가 칭찬하니까. 그럼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얘네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오시는 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빵 하나가, 그러니까 저기 크림빵이 한 10루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는 좀 아이들이 조금 있을 땐 제가 많이 사다 줬어요. 근데 애들이 많아지니까는요, 그것도 쉽게 사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그거 받느라고, 그거 먹느라고 얼마나 뭐 하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우리 녀석 하나는 잔이라고 있었는데, 걔는 다른 저기 고아원에 있다가 왔는데 계란을 삶아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계란을 하나씩 줬는데 걔는 2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고 하나를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이게 썩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는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에. 뭐 썩은 냄새가 뭔지, 이게 썩은 게 뭐가 썩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인도는 쥐도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쥐가 죽었나? 그래갖고 찾았는데 보니까 그 좋은 옷에서 그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건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애들이 먹는 거에서 탐하고 막 이래요. 근데 칭찬해 주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 자녀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시편을 쓰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걔네들 때문에 행복했던 모습이 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그때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사순절 기간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웃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기도 끝나고 방에 와서 이 설거지를 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 생각하니까, 잘못했네.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대흥교회도 와서 저기 거기도 그 페인트도 칠해준다는데 이쪽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돈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내가 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이거 내가 기도 잘못했다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은행에서 이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제가 계좌를 열어봤더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헌금이 왔고, 제 친구인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도 헌금이 왔고, 제 알지 못하는 교회인데 한 번 딱 가서 설교한 교회인데 우리 아이들 20명 한 사람 3만 원씩 후원한다 그래서 60만 원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도 왔고, 이렇게 오는 거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어서요, 선교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보여주면 실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참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그 소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루는요,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원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마음에 주시는 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없는데. 그러고서 이제 다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원수를 사랑해라 막 이런 소리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런 게 어딘다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저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렵다고 저를 파송한 지 5년 만에 저를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저를 하여튼 선교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데, 저 구탱이에 이 섭섭함이,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섭섭함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박 목사님 그게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만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이었으니까 지금 8년 됐잖아요. 안 만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갑자기 임매 목사가 그거 하면 그 목사님 요즘 왜 이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됐으면 됐지 뭐 했더니 그 사람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미애야, 거룩은 더러운 그릇에 담길 수가 없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한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청결한 그릇에 담길 수 없단다. 아니, 더러운 그릇에 담길 수 없단다 그러셔가지고요. 하나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여자 이 목사 이거 왜 이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바로 기도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메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보내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목사님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나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근데요 그거 쓰는데 하나님께서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고 힘들어했을 때,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애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랬던 걸 막 사랑받았던 기억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옛사랑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나 잘라버린 날개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제 날개 잘라버리셨잖아요. 그랬는데 제가요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선 끝나고선 집에 왔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 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너 정말 너한테 사랑이 있느냐? 막 그렇게 막 야단을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서 우리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아유, 우리 남편도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밥도 안 해주고 지금 뭐 선교지에서 뭐 남한테 그거 한다고 이거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아휴, 나 잘못했지. 그래서 그때 070이 있었어요. 요새는 070보다 뭐 스마트폰이 있어 상관이 없는데, 그땐 070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갖고 우리 남편이 받길래 그랬어요. 승희 아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나 참 미안해. 내가 아내가 돼갖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말로만 목사인 것 같다. 내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미안했어요. 남편이 뭐 바람피고 이런 건 생각 안 들고 내가 잘못한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한마디 했는데요 우리 남편은 100마디도 더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내하고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면서 가장 먼 관계예요. 먼저 베풀면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먼저 손 내밀 줄을 몰라요, 정말. 그리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죽었다고요. 그래갖고 그냥 펄펄 살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확 나나잖아요. 죽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제가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선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건 뭐냐면,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할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만 살고 예수는 없잖아요. 그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흑인이 막 교회에 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흑인들을 아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마라. 그래갖고서는 저쪽에 쫓겨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 쫓겨났냐?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냐 했더니 쫓겨났어요 했더니 너도 쫓겨났니? 나도 쫓겨났단다. 근데 누구세요? 했더니 나 예수님이야.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싶으면 정말 민감해야 돼. 민감해.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민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놔야 되는데 나로 너무 많이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들면 30분이 훨씬 넘어가죠. 제가 가지고 온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제가 갖고 왔거든요. 2019년 이거 우리 인도 목사가 한 거예요. 근데 인도는 정말 지금 가장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래갖고 대지도 목마르고 대지도 아주 메마른 땅이 됐는데 인도 땅 자체도 그런데 인도는요 3억 3천의 신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바라나시 보셨어요? 바라나시에 가면 강가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 가면 그 강가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해갖고 거기다 몸을 씻고 해 뜨기 전에 몸을 이렇게 씻어요. 그러면 자기 죄가 사해진다고. 근데 거기서 시체도 태워요. 근데 시체 태우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냥 100불 정도 드니까 1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게 돈이 다 안 되면 타다 말아요. 그럼 강가에 시체가 떠댕겨요. 그랬는데 저 밑에 가서 가 있으면 거기는 그 불로 전기로 이제 사람을 태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바짝 타던데 나무에를 태우는 사람 조금 돈이 있는데 다 안 타면 이렇게 떠댕겨요. 근데 그 시체가 떠다니는 그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그다음에 그 성수라 그래갖고 그 성수를 마셔요. 근데 여러분 놀란 건 뭐냐면 그 성수를 먹고 지네들이 말하는 그 겐지스 강의 그 성수를 마시고 그거 난다고요, 병이. 그게 악령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런 나라. 여러분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인도에서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인도 땅에 다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작은 여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작은 여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대은교회도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은교회에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면 제 2층이 제가 벵갈로 시내에서 사역하고 저는 왔다 갔다만 했는데 제가 아주 거기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2층에 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갖고 가운데가 비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물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갖고 거기를 쭉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놨었는데 대은교회가 오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거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10년 동안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십니까? 제가 한 10년 동안 저기 계신 박종희 목사님이라고 저기 광명교회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 말고 몇 분만 왔다 갔다 있지 이렇게 단기 팀도 온 적이 없고 도와주는 분이 많지도 않고 여자 목사지만 제가 많이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잘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대은교회 목사님, 서 목사님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벵갈로에 선교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더니 선교사님 이거 조금 어떻게 페인트라도 좀 칠해라. 이거 너무 흉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때가 되면 되겠죠. 여러분 이쁘죠? 근데 잘 모르시겠죠? 근데 사실은 보면 더럽습니다. 우리 애들도 되게 이쁘죠? 이쁜데요. 보면 옷도 더럽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얼굴이 조금 하얗기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여기 가시는 분들 있죠? 여기 여러분 아마 오시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뻐하겠지만 우리 애들은 여러분들을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오신다 그래갖고 좀 다시 조금 만들었어요. 그 다음 비디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제가 이제 오다를 내려서 지금 저렇게 변했습니다. 잘 안 보이나?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렇게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해주실 게 참 많아진 거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 나름 다 올렸는데 지금 다 그게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거 다 칠해주시면 아마 이쁜 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남편 얘기해야죠, 맞아? 제가 날개가 2개가 다 잘라졌는데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성열이었는데 이영광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영광이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갖고 날개가 살아났죠? 그런데 우리 아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 그렇게 말썽 피우더니 아기 가져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인도에 와서 인도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사우샘턴에서 공부하고 박사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똑똑한 아들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박사는 못하고 지금 런던에서 있다가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네. 북부로 갔습니다. 근데 액센처라고 컴퓨터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에 지금 취직해서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우리를 쳐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제가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안 들어주는 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 목적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날개를 달고 그냥 외롭고 허전한 길인 것 같아도 그렇게 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도 회복하게 하시고 아들도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은 저는 내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